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 뭘 보고 알죠? 그의 그 겉옷을 벗어서 이제 그 물을 치자 물이 갈라지고, 그죠? 그리로 건너는 그 장면을 보고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죠?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살리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그를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도 이걸 갖다가 이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그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심판이 있을 때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지 말자 그랬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속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옛사람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점점 이제 쇠하여져 가는 것, 생명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에 의해서 점점 살아나는 거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그 장면을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봤어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와 동일하게 외투로 물을 가르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는 엘리야에게 그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사의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는 뜻에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를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엘리야의 대를 이어서 엘리사가 참 그들의 리더가 되어졌던 것. 아마 머지않아 우리 새로운 목사님이 우리 포리교회 담임 목사가 될 때에 온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참 그를 세워드리고 그로 하여금 힘있게 자신의 뜻, 자기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그 은사와 능력을 따라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를 존경하고 섬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종들을 얼마나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주의 종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주의 종이 마음이 상하면 설교가 좋은 설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주의 종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자신의 의도를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한편 엘리야가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승천하였죠. 그걸 목격한 이후에 엘리사도 겉옷을 취해서 돌아왔어요. 마침내 그때까지 요단 서편에 있던 선지생도들이 엘리야의 일을 궁금하게 여기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모두 확신하게 되고 그 후부터 이제 새로운 선지자 엘리야에게 관심이 집중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의 종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그들은 엘리야의 육체가 어느 높이만큼 올라간 후에는 필연적으로 지상에 어디엔가 떨어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로서의 마지막 경애를 표하기 위해서 그의 그 시체라도 찾아라고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과 세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받은 바 성령에 의해서 영의 세계에 대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그 따르는 자들은 그걸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참 부끄러워하도록, 엘리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끄럽도록 강청을 했어요. 그래서 보내라 그랬죠.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예. 찾을 이유가 없어요. 떠난 사람, 김 목사가 떠나도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번역 성경은 그가 자기의 거절을 더 이상 고집하기 어려울 때까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얼마나 강청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는 엘리사가 그 말한 대로였죠. 육의 세계의 사람이 영의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수님의 승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죠? 그럼 시간과 공간 세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걸 초월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자꾸만 엉뚱한 설교를 하죠. 천국이 여기 있다 그러고, 그죠? 예수님이 여기 있다 그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게 듣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분도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왜요? 아직도 천국은 저 멀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천국을 가까이 두고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에서 사셔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섭리자로서, 경륜자로서 인정되어지고, 그 앞에 우리는 피조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아멘 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곳.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해서 나오는 결과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걸로 받으시면 돼요. 그게 평안이고요. 그게 자유고요. 그죠? 그래야 뭐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엘리사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영적 권위를 인정받게 되죠. 이 영적 권위 19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22절까지 그 영적 권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그려주고 있는데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지라. 이 어느 성읍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여리고 성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리고에는 유대 산지에서 저지대로 흐르는 강이 있었고요. 종려나무,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요. 그죠? 그 향기로운 그 향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나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으로 꼽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물이 나쁘기 때문에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 시대로 보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기에는 깊은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건네주는 거지, 이대로 생각하면 오해들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20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소금, 이걸 그냥 세속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그냥 일반적인 염전에서 나오는 소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물론 경험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갈 때에 그곳에 물이 좋지 않으니까 소금 갖다가 뿌렸다는 얘기를 가끔 듣죠. 그래가지고 좋아지지 않아요. 소금은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소금은요, 소금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소금 이런 얘기는 소금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맛을 내는 자여야 되는구나, 자기 몸을 녹여서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 정도로 해석하고 살아가는데 그건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고 세상적인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너희들은 소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소금 언약이 무슨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언약.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과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어떤 역사가 있는지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그늘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소금을 거기다 던졌어요. 어디다? 물에다가. 이 물을 뭘로 보자고요? 사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죠? 진리로 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진리든지 어떤 사상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소금 언약 속에 들어가서 소금 언약으로 해석되어지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무엇이 나와요? 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물이 고쳐진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죽지 않는 자들이 나오는 거죠. 열매 맺는 자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소금 언약이구나. 설교는 어디를 가야 돼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봐야 되는구나. 평안의 말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거,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의 삶이 다 그렇게 부유하고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만할 것 없고요, 그러하지 않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질 이유도 없고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심성을 따라 사시면 돼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도 할 수 없고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황새는 참새처럼 살려고 그래도 살 수가 없어요. 황새는 황새처럼 살고 뱁새는 뱁새처럼 살아야 돼요. 어제도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호접란 저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꽃이 큰 꽃은 그냥 큰 꽃대로 피고, 그죠? 작은 국화꽃은 국화꽃대로 향기를 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자식을 봐도 그래요. 우리 두 아들을 봐도 성격이 아주 다르더라고요. 살아가는 스타일도 달라요.
그걸 왜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고 왜 부모의 스타일대로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냥 그 기쁨과 평안 속에 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돼요. 우리 큰아들 얘기 하나 할까요? 거기는 지금 교회에서 비전 학교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참 생각이 우리와 다른지 벌써 그 교회를 섬기고 그 학교를 섬기지 10년이 넘는데 아직도 생활비가 200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 그 동생이 작은 아들이 안산에 있는 회사에 데려다가 월 1,000만 원씩 700~800만 원씩 벌 수 있도록 해줬어요. 1년을 못 견디고 나는 그냥 우리 아들이랑 거기 있는 학생들이랑 즐겁게 사는 게 좋아.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내려가서 그냥 그 자리에 또 들어갔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편안하고 그게 행복하다는데 그게 편안하다는데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그릇만큼 살아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은요 정말 도전하고 모험도 하고 그래서 사업에 성공도 하고 사업에 실패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조그만 밭, 조그만 논 거기에다가 씨 뿌려서 거두고 그것 가지고 한 해를 살고 그거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걸 비교하고 넌 왜 저렇게 못 사니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5달란트면 5달란트대로 1달란트면 1달란트대로 충성하셔야 돼요. 가져다가 감춰두면 안 돼요. 내게 있는 게 이게 뭐가 돼? 라고 생각하고선 내버려 두고 하면 안 돼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 선지자 엘리사는 구원이가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그 목사를 그 교회에 세우실 때 이런 표적이 나타나요. 참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 포리교회를 세우실 때 부흥되어질 때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병이 낫는 역사,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제가 놀랄 정도로 예배하고 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예배하고 나면 병이 낫고 그런 역사. 왜 그랬을까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세우시려고 그 일을 하셔요. 새로 목사님이 오시거든 그분과 여러분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분과 발맞춰 나가세요. 그러면 그 기적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지 못한 자들이 여기 나와요. 그러지 못한 자들 23절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 율법에 참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머리가 없으면 대머리일 수가 있다. 이 대머리는 문둥병으로 인한 걸로 그러니까 저주로 이렇게 상징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머리가 빠졌는지도. 그런데 그걸 조롱거리로 삼고 올라가라 이거는 내 길이나 계속 가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라 이런 의미로 꺼져버려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주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무서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요? 죽음이 일어나요. 이거는 너무 잔인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잔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나중에 너무 잔인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날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사역의 벌판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거기가 갈멜산으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돌아가는데, 거기가 바로 엘리야의 주된 활동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져서 소금 언약 가운데에 있는 말씀 굳게 붙잡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자칫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인 양 생각하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을 우상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에게 임하듯이 엘리사에게 임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로 약속했던 언약에 의한 일들인 것을 벌하다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을 세상의 눈으로 평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따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와 다르다는 것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진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차게 주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며 주의 종을 붙들고 도와주는 사람들, 주의 종의 오른팔을 붙들고 모세의 오른팔을 붙들고 왼팔을 붙들어 주었던 참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동력자들이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속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기적을 먼저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먼저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다 보면서 세워지는 주의 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